마가복음 8장 27절에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여 대답하죠.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자들의 이 믿음의 고백 후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하여서 밝히 드러내놓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그 가르침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함께 걸어가야 된다. 따라와야 된다는 십자가의 그 참된 제자도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특히나 예수님이 제자의 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과 함께 직접 걸어가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모습으로 묘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서 갈릴리를 지나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하길 원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준비시키고 제자의 그런 바른 도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31절의 그 여정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묻고 더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묻는 것조차도 주저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두렵기도 했고 십자가라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것, 사형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두려운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한 불편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이 부담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속편하게 무관심으로 넘겨버리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 집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이 집은 가버나움의 집에서 예전에도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거기에 거했던 것처럼 주님은 베드로의 집에 머무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논쟁과 행위가 부끄러워서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선생이신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자인 그들은 누가 가장 큰 자인지 누가 가장 인정을 받아야 마땅한지를 서로 논쟁하고 토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자신들이 생각할 때 드디어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왕이 되신다면 누가 그때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제자들도 자신들의 마음과 행동이 부끄러워서 침묵할 뿐입니다. 3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논쟁을 계기로 삼아 참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무사람,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가 곧 하나님의 눈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가지고 높임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자가 이러한 자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사실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그렇게 붙들고 그것을 추구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의 눈과 가치관으로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말씀으로 들릴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아직 세상 가치관에 가득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마도 유대인들 역시도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체면과 적절한 대우에 관한 사회적 풍습과 전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모임에 모이면 누가 상자에 앉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남들로부터 적절한 대우와 인정을 받는 것을 중요시 여겼던 그런 사회였죠. 그런 사회적 관습에 익숙한 제자들에게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중요한 자가 되고자 한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에게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 그런 자리에 거기에 있는 모습이 되고 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 전혀 새로운 관점의 크고 높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피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도 매번, 매 순간 그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성품은, 저와 여러분의 성품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과 인정을 먼저 받길 원하고, 남을 섬기는 것, 그것은 내가 덜 중요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게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 너무 제가 과소평가합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것, 그게 자연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섬겨야지, 내가 더 낮아져야지. 그러면 속으로, 그러면 내가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은 참 너무 죄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도 또 우리의 옛 성품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선언했고, 그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아직 내 안에 이러한 성품이 여전히 나를 주장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드려 주님이 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자꾸만 상기시켜야 될 것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사람을 섬기는 자, 무사람의 끝이 되는 자가 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붙들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아멘인데 실제로 나에게 도전이 올 때는 노멘으로 안 되겠지. 그때 진짜 아멘해야 돼. 물론 지금 아멘 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높은 자들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천한 자가 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을 부르셨는데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친히 섬김의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보이신 그 섬김과 헌신을 본받을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이 가르침, 다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것 아니고, 어떻게 순종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나, 순종하고 싶지 않은 나의 그 본성과 마음을 굴복시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한두 번의 결단으로 혹은 돌아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고 나서 안심해버리면 금방 교만과 낙향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물을 놔두면 반드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려서 자신을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싸우지 않으면 낙태함 그대로 교만함 그대로 우리는 흐르기 마련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주님의 섬김과 희생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은 멈출 일이 아니라는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살피고 마음의 새로운 각오를 날마다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장 목사님 설교하는 회개는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 제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날마다 자신의 말씀 앞에 살펴야 되는 것이요 섬기는 자가 되라 무사람의 끝이 되라는 말씀을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이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날마다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그것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리스도와 말씀에 비추어 계속해서 정직하게 들여다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신다면 묵상할 때 무슨 말씀을 묵상합니까? 내게 오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어떤 기도음들 그런 것만 여러분 혹시 보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 앞에 나가 비추기를 힘써야 됩니다. 때로는 아프게 때로는 내 안에 부담스럽게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때로는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서 두려움 가운데서라도 그 말씀을 듣는 붙들고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들여다보고 순종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오늘 주님의 말씀에 강한 말은 섬기는 자이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섬기는 자. 그것도 무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컨이라는 단어입니다. 집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받는 직분은 더더욱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나 명예가 아니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교회에서 섬기기 위한 직분이 아닌 사람들에게 어떤 보여주기 위한 호칭으로 불려주기 위한 그래서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서 교회의 직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직분 생각하지 않아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직분을 받은 모습, 내가 직분을 바라보는 모습,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가 보면 그게 정확한 답이 내 마음의 성격의 정확한 답이겠죠. 직분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도록 더 낮아지도록 부르신 책임이고 의무이고 역할입니다. 직분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규정해 주지 않습니다. 목사가 제 신앙을 규정해 주는 것 아닙니다. 역할입니다. 장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규정해 주지 않습니다. 역할입니다. 안수집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규정해 주지 않습니다. 역할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역할. 맡은 일에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지 교회에서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부름받으라고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게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직분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파가 될 줄도 없습니다. 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목사가 목사처럼 행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저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더 낮아지도록 부르신 책임이고 의무이고 역할입니다. 교회의 강도장로와 치리장로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며 영적으로 돌보도록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힘써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과 성장, 봉사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가르치며 영적으로 그들을 책임을 맡아 바른 길로 가도록 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의 본으로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권사는 교회와 성도, 특히 교육자들을 부지런히 돌아보면서 기도로 돕고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렇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도록 세우는 것은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로 섬기는 교회의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 서 있는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께 감사하면서 매월 첫 주에 권사님들을 모여서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나눠드립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댁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다라고는 압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런 줄 압니다. 그 기도의 빚을 모든 성도들이 지고 있습니다. 안수집사는 교회의 모든 일들, 모든 자들을 모든 형편에서 돌아보면서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 디컨이라는 말에 있는 웨이터라는 의미, 딱 준비하고 있다가 누군가 필요한 게 있으면 달려가서 섬겨주는 이 집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분을 주신 이유는 직분을 우리가 받고 그 일에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의 몸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을 감당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섬김의 종으로서 영적 성숙이 드러나야 하고 그렇게 영적인 모습에서도 교회의 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자들, 제가 그런 부분들을 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받은 분들이라면 교회 모든 국리에 힘써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본을 보이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일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힘써서 본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직분자들은 주 앞에서 겸손하게 신실하게 성도들 앞에서 또한 진실하고 본이 되게 섬기는 종이 되기를 힘써야 될 것이요 또 교회의 모든 성도는 그런 교회의 직분자들의 영적 성숙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도 그러면 어떻게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지를 배우면서 그렇게 함께 자라가길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섬기는 종이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는 섬기는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섬기는 종이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높임을 받음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실물 교육을 시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서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며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당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만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리고 남아를 선호하여서 여아보다 남아를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의 이유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돈을 벌어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낭만적인 그런 생각이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물건 취급하더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아를 낳거나 어떤 장애아를 하면 길에다 그냥 갖다 버리는 일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결코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어린아이들이 장래의 소망이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진한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어른과 비교해서 덜할 뿐이지만 어린아이도 자기 중심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죄성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이런 어린아이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존재들, 또 우리가 섬겨주어도 어쩌면 감사하다고 말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섬겨줄 때에 우리의 섬김을 갚아줄 능력도 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라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 여러분, 높은 사람을 섬기면 그래서 뭔가 우리가 좀 나도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만, 높은 사람을 섬겼다라고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낮은 자, 소외된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위대한 자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세련되고 사회적으로나 지적으로나 혹은 생활면에서 좀 더 그럴듯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 반갑고 또 그들은 환영하는데,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섬김의 수고를 베풀어 주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 볼 때는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담스러운 마음을 느끼지만 그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누구나 피하고 싶고 엮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주님은 곧 나를 영접하며 더 나아가 나를 보내신 이곳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섬깁니다. 힘든 사람, 소외된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 근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러한 사람은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인격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그러한 자를 주님은 위대하게 보신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의 제자인 우리에게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위대해지고 싶다면 맨 뒤로 맨 끝으로 가라는 것이 예배 맨 뒤에 앉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앞에 좀 치고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진정한 위대함은 섬김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주고 숨기고 또 베푸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에 합당한 보험이나 감사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칭찬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몸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섬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 그게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지금 심각하신데요. 듣는 여러분도 부담이 되겠지만 전하는 저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이 심각해서가 아니라 저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섬기는 본이다. 주님의 말씀 우리는 세계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는 겸손히 포용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히 포용하는 사람입니다. 38절부터 41절에 예수님은 주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에
배타주의에 대해서 좁은 마음으로 남을 정죄하고 시기하는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소외된 자,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여기는 자 하나를 영접하면 곧 주님을 영접함이고 아버지를 영접함이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갑자기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인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가는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일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여 믿는 사람이었을 것이며 그 이름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의 이름을 길어서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자, 선한 자라는 것을 믿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의 무리에 속하여 교제함은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겠죠.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의 사역을 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금하지 말라. 분명 그 능력의 근거를 예수님께 두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여 가는 그 사람은 즉시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하거나 반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과 좀 다른 것,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교리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를 배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자신들을 통해서만 자신들의 허가를 받아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배분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좁은 마음과 배타적인 마음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이런 식으로 배타성을 띠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자신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면 시기와 질투로 그들의 성공을 깎아내기로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시는 참된 주의 제자의 마음 같아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모습입니다. 나하고 다르더라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단에 물론 이단은 우리가 반드시 정죄하고 대적해야 되지만 다른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는 그런 교단들, 감리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혹은 작은 교단들, 그러한 교단들을 무시하거나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바 교리에 대해서 성경적이라는 확신은 가져야 하지만 우리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모습을 우리는 인정해주고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좀 들썩들썩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와. 그건 나쁜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양도토치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교회에서 인내하면서 참고 잘 섬겨.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우리만 잘 되면 된다.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초점은 나의 신앙과 교회의 모습에 얼마나 저 사람이 나와 맞는가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그 예수의 사랑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나랑 조금 생각이 다르죠. 나랑 조금 가치관이 달라요. 성경의 진리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포용하고 하나됨으로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참 애석한 한 가지 일은 교회에서 성도를 맞아도 이념 때문에 무슨 주의,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 이념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또 기도회들이 방목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모습 그건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바라보는 관점과 어떤 내용이 다를 때에 듣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 줄 뿐이지 그것 갖고
예수 믿는다 해도 당신은 그런 쪽 어느 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나와 원수입니다. 예수보다 이념이 위에 올라가 있고 이념이 우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우리는 넓은 마음과 존중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41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물 한 그릇을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귀찮은 일이 되겠죠. 팔레스틴 지역에 수돗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동의 무더위 속에서 걸어가서 우물에서 힘겹게 자기 가정이 써야 할 물을 길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물을 길어서 집으로 가져왔는데 여행자가 집에 도착합니다. 목이 말라 합니다. 시원한 물 한 잔 주는 것, 비록 큰 것은 아니지만 귀찮은 일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아까운 일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자신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사람의 하찮은 필요일지라도 그것을 채워주는 마음, 그것이 주님이 비워주시는 제자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그 말 그대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물 한 그릇 주는 것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할 때 주님은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무엇에 가장 먼저 관심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은혜를 받으면 무엇에 먼저 관심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필요들을 보는 눈이 열리고 봉사할 부분들, 교회의 내 손길로 돌봐야 될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쓰레기를 주워버리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어지럽게 놓여준 주보를 집어서 가지고 나가 가지런히 그렇게 놓는 것, 그것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냉난방 마치고 물론 그것은 예배 관리하는 것이지만 어떠한 예배 분위기를 살피고 어떠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교회 내부와 외부를 도와보면서 관심을 갖고 무엇 하나 삐뚤어져 있는 거 바로 넣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교회에 나온 새 신자에게 먼저 가서 인사합니다. 귀찮은 일이고 어색한 일이고 그러나도 누구라도 관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고 친교실에서 어디에 앉을지 쭈뼛쭈뼛 하는 사람에게 이리 와서 같이 앉아 식사합시다라고 먼저 갈 때 초대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물 한 그릇이겠죠.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섬길 때 우리가 작은 섬김, 그런 선행을 베풀 때 주님은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존재를 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모습의 배타주의와 좁은 마음으로 버리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했지 좁은 마음 품으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좁은 길로는 안 가고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는데 마음은 좁아야 되면 안 되는 거죠. 넓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넓게 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물 한 것을 내리는 귀찮은 일, 하찮은 일,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일, 그러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에 그 마음에 점점 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포용력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지고 더욱더 우리에게 자라나게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넓은 포용력으로 겸손하고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성별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42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옵니다. 연자맷돌은 우리가 처음 말하는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아닙니다. 아기가 돌려야 하는 지름이 약 6피트 정도까지 되는 그런 큰 맷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목에 매고 바다에 차라리 던져지는 게 낫겠다고요. 누군가 한 영혼을 실족시킨다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에 방해가 되게 한다면 그것이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러므로 실족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43절부터 47절 말씀에 한 눈을 뽑고 한 팔을 자르고 한 다리를 자른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의 기본적인 행동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을, 죄된 부분들이 있다면 끊어버려라. 아주 고통스러울지라도 잘라버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그렇게 할 마음이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팔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린다는 그런 고통, 그런 희생,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된 습관을 포기하는 것, 어려운 결단도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너의 몸이 온전한 가운데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너희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에 자신을 쳐서 희생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행위로 인해서 구원 얻는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제자이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성도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날마다 주 안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된 성품, 죄된 행동, 그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서 돌이키며 제하여 버리며 정결과 순결로 거룩한 모습을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세우기를 힘쓴 그런 노력이 없는 그런 신앙이라면 좀 문제가 있다.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실족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범죄하게 하거든이라는 말은 실족하게 한다는 말, 동일한 단어, 41절에 쓴 말과 42절에 쓴 말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보면 42절과 33절의 연결이 좀 이렇게 트위스트된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나아갈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나으리라.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근데 아무리 실족하게 그 사람이 행동했다 할지라도 내가 실족당하지 않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실족당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날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힘들게 하고 상처주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이 없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것 다 내가 실족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릴 정도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기를 원하는 실족하지 않게 않으려면
그렇게 우리 범죄하지 않고 정결함으로 세우기를 힘써야 하는 모습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 일들과 문제 속에서도 잘나버리라는 거예요. 실족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거기에 시험에 빠져서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거룩과 정결로 계속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49절, 56절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침탕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정결함에 대해서 혹은 거룩하게 사는 자들에 대한 어떤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50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 안에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고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제자의 모습을 세우고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더러움과 죄악을 구별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소금을 두고 자신을 서로 세워가면서 화목하게 힘쓰고 결국엔 주님의 제자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으로 말미암아 화목하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화목하게 힘쓰라. 나의 나감나, 행동하라, 나의 하나라. 그냥 내 속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막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의 화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화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자신에게 살펴야 될 생각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 힘써야 되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허용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룩과 정결을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 화목함을 이루어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저와 우리 이만희 교회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